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말들 하죠. 그러나 실제로 뭔가를 결정할 때에는 그런 이성이 아닌 무의식이 모든 걸 결정한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하는 행동과 의사결정의 95%를 무의식이 결정한다라고 인지행동과학자들의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놀랍게도 무의식 속에 결정을 한답니다. 장차 내 아들이 어떤 며느리를 데려올까? 딸은 또 어떤 사위를 데려올까? 궁금하시죠? 궁금할 거 없습니다. 아들은 자기 엄마 같은 여자를 데려오고 딸은 자기 아빠 같은 남자를 데려올 겁니다. 왜?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같이 살아온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젠 그 남자, 그 여자가 무의식 속에 아주 제일 익숙하고 편안한데 생뚱맞은 남자, 생뚱맞은 여자를 데려올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제일 편안하게 느껴지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그런 사람을 마침내는 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며느리들 데려온 사람 보세요. 다 시어머니 닮은 사람들이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말이죠.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의식 속으로 판단하기에 이 건강한 습관, 올바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건강함과 그 건전함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모든 걸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을 전에는 무척 싫어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여겼죠. 상대방이 나를 습관적으로 대하면은 진심과 성의도 없이 대한다고 느껴지면은 괜히 기분이 나빠져. 만나던 것도 안 만나게 되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은 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라 아예 안 나갈래. 차라리 교회로 빠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다가 이거 내 기도가 너무 습관적이야 하면은 멀쩡한 기도를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아예 안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뭘 한다라고 하면은 괜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던 모든 것을 중지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심리학자들의 지론에 의하면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편안하고 제일 자연스럽답니다. 도리어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의식하며 하다 보면 사고가 꼭 난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계단을 잘 내려가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제대로 내려가고 있는 건가? 혹시 무릎에 무리가 가게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걸음걸이를 갑자기 의식하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되고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또는 발을 헛디뎌서 두 계단을 딛거나 넘어지는 경험 아마 있을 겁니다. 한 사람씩 지금 세워놓고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라고 하면은 틀리지 않고 끝까지 다 외우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웬 주기도문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의식하며 외우려면은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잘 하던 것도 못합니다. 운전할 때도 커브를 돌 때에 그냥 휙 자연스럽게 돌면 되는데 지금의 속도가 얼마이고 커브의 정차가 몇 도이고 이것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얼마가 되니까 이렇게 복잡한 걸 갑자기 생각하게 되면은 코너를 돌거나 커브길을 의식할 때에 이 차가 흔들리고 운전대가 자신이 없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습관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습관이 있어 그대로 따라가는 걸 제일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습관 잘 잡아야 합니다. 습관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습관이 나쁜 거죠. 좋은 습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분잔, 포도주를 나누는데 어느 집사님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잔이 눈앞에 딱 다가오자 얼떨결에 잔을 받아 마시고는 그 잔을 머리 위로 올려 이렇게 뒤집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애기한지 이게 습관이죠. 무식중에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이 됩니다.
세탁소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자 세탁소로 일하던 집사님이 무심코 손을 자연스럽게 귀에 탁 갖다 대고는 의학하고 기절했답니다. 왜? 전화기인 줄 알고 그 뜨거운 다리미를 습관적으로 그대로 들고 있다가 그만 귀에 그냥 딱 갖다 댄 거예요. 습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주전 605년 7, 8월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동맹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는 명실공히 그 지역에 아주 맹주로 떠오릅니다. 그 일대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느부갓네살은 친애굽 정책을 펴던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그해 9월에 느부갓네살의 부친 나보폴라살이 죽자 느부갓네살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귀국하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귀족들 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갑니다. 이 포로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르면서 인재 등용 정책을 쓰는데 정복한 각 나라에서 끌고 온 귀족 젊은이들, 특별히 청명하고 잘생긴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을 선발하여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자신이 지정해 주었는데 자기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왕의 지극한 배려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왕의 배려가 있으니 너희는 그저 황혼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충성하란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조치에 아니올시다 라고 하는 겁없는 젊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들을 맡은 황관장은 고민하였지만은 열흘간 시험해 본 결과 왕의 진미를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뛰어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채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3년 후에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서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느부갓네살에게 발탁이 되어 왕의 시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고레스 원년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들어선 고레스 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니엘은 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고레스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 다니엘은 멀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에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건재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타협을 모르는 충성스러운 믿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된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믿음 때문에 출세를 못한다고요? 아이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실함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출세, 존경을 받습니다. 어설픈 신앙과 어설픈 경건이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지 신실한 믿음 생활은 결국 사람들에게서도 신뢰를 얻게 하여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사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겠다고 끝까지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기를 먹고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이롭습니다. 그에게 좁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불순종하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누리던 것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그의 신세가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포로로 잡혀온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세웁니다. 그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이죠. 대신에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온 대로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오던 그 거룩한 습관대로 그 거룩한 생활 양식대로 그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습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의 경우 뭔가 자신이 보다 나은 삶, 자기의 최고의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 양심에 의해서 그 습관을 따라가는 것, 그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박수 받을 일입니다. 무식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겠죠. 그러나 그 습관이 분명한 믿음과 깨끗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거기에도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토요일 날이면은 주일을 늘 준비하셨죠. 그냥 주일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주일날 대부분이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주일날 입고 갈 옷들을 단정하게 대리미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어머니가 1,000원짜리 지폐까지 다리미질을 합니다. 아들이 그걸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다리미질 한다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괜한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렇습니다. 다리미질 한다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며 그의 근거한 믿음과 정성으로 1,000원짜리를 다리미질하면은 그 1,000원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의 헌물, 정성이 팍 들어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헌물이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입시다. 거룩한 습관이란 자기를 거룩한 지경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괜히 폼만 잡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기도하자고 하면은 기도 중에 습관적으로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무슨 기도하는데 추임새를 넣듯이 습관적으로 그러는 사람을 볼 때마다 괜히 좀 싫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습관적인 것들이 그 습관이 자기를 보다 나은 거룩한 지경으로 이끌어 가느냐입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남들 보기에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언행은 이건 아니올시다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속의 것을 떨쳐버리고 신령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그 습관적인 기도가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한다면 계속 하십시오.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만 습관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도 습관을 일정한 경건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따라서 자기의 경건을 유지해 갔답니다. 사도들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니까 성전에 가는 겁니다. 괜히 간 게 아닙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일정한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찬양을 한다? 그 습관적인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의 반열에 자신을 서게 한다면 계속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구제, 습관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간다면 그리 합시다. 그것은 거룩한 습관으로 바람직합니다. 습관은 말이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떤 목적지에 이르듯이 습관도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매번 만족할 수 없죠. 매번 분명할 수 없죠. 그러나 습관적으로라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거룩해질 수 있는 확률은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데요. 아이고, 난 내가 깨닫기 전에는 안 해. 난 내 마음이 원하기 전에 안 해. 난 남들이 하는 거 안 해. 그러다가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게 많아요. 남들이 하는 거라도 할 수 없이 따라가다 보면, 습관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추잡하고 그것이 더러운 습관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경건한 습관이고 이것이 성도다운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따라서 장로님들 하는 대로, 집사님 권사님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걸 꼭 가야 되나? 이 모임을 가야 되나? 이 기도를 가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 가지면서도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쫄래쫄래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 그전에 안 하던 때보다 훨씬 앞에 가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걸 뭐하러 해? 그런 걸 무식하게 뭐하러 해?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나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어른들을 따라가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십시오. 습관은 길입니다. 지금은 이 길이 목적지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끝까지 가십시오. 반드시 원하는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운동 시절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선데이는 본래 야구 선수였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목사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줬대죠. 하루 24시간 중 1시간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시오.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밝은 빛이 보일 겁니다. 그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야말로 이 생활을 습관화하였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선데이로 거듭나게 주셨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습관도 거룩한 습관으로 뜻을 정하고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강단에서 예배 때마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분은 늘 그 시간이 되어야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올 분들이 다 오신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죠? 지각하는 습관, 그거 평생 갑니다. 한번 바꿔봅시다. 기도 안 하는 습관을 들인 이들이 있는 듯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기도해야 할 일들이 생겼고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도 기도에 안 나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니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들어서 습관대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안 하는 습관이 들어버렸어. 봉사 안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도 합니다. 성도에게 봉사라고 하는 건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데 은혜 받은 이들은 누구나 다 봉사하는데 나눌 줄 아는데 은혜는 엄청 받았으면서도 봉사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봉사 안 하는 습관을 들인 것 같아요. 봉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말이죠. 예배에 빠지는 습관을 들인 이들도 있는 듯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습관보다 거룩한 습관을 들입시다. 그 거룩한 습관은 자신을 마침내 거룩한 지경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지경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추한 습관, 나쁜 습관, 패망할 습관, 악한 습관, 이런 습관에 길들여진 이가 있으십니까? 끝까지 가볼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패망할 것이며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반드시 추해질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최대의 의미와 가치를 위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나름대로 갖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또렷해지는 영적인 권세 있는 하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57편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서 기막힌 심정을 노래한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대성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다윗은 그 끝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무슨 뜻일까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마음 잡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잡고 또 잡았어요. 어떻게 하기로 잡았는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로 말했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만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감사해야지 마음을 잡고 또 잡았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내가 감사할 것이다. 그야말로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것이다. 내가 찬양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퍼도 울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그 거룩한 습관을 다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퍼져갑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집니다. 이런 영광,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탓하지 말고 성도다운 거룩한 습관을 드립시다. 그 습관이 오늘의 진퇴양난의 삶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을 더욱 온전하게 닮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 자체 그 어감이 싫어서 내가 땡기기 전에는,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나서기 전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더 내 힘으로 디딜 수 있을 때, 뭔가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을 때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습관, 그 길을 따라가서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운 그런 하늘 백성으로 살다 가게 하옵소서. 많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뜻을 세우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사 우리 왕심의 중앙교회 성도들 거룩한 삶이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